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1절, 12절 두 절만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교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교제의 원리를 깨닫고 교제를 통하여 교제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기 전라남도 영암에서 또 익산에서 서산에서 대전에서 또 고양시 파주 또 서울에서 또 인천 전 지역에서 온군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거룩한 교제는 거룩한 영향을 주고 속된 교제는 속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을 거룩한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사람마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마다 차원들이 다 다릅니다. 수준 높은 교제, 수준 낮은 교제,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 그래서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5차원적 교제의 대화법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5차원적 교제, 5차원적 대화 중에 첫 번째는 1차원적 교제입니다. 1차원적 교제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한 끼 사드릴까요? 밥 한 끼 사주실래요? 오늘 건강은 어떠십니까?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때요? 비 온다던가요? 아니, 태풍까지 동반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화를 1차원적 대화 이렇게 말합니다. 2차원적 대화는 의견을 나누는 것을 2차원적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거리, 정보교환. 오늘 아파트 올랐다면서요? 대박이야. 아니, 아파트 값이 똥값 됐다며요? 안 타고 가서 어떡해요? 5억 주고 샀는데 3억이라니 2억 손해봤네요. 어머, 자동차 바뀌었네. 어머, 쟤네들이 타는 차를 어떻게 네가 탔어요? 얼마 줬어요? 요즘 연예인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면서요? 아우, 어쩌면 좋아요. 이런 시사,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2차원적 교제의 대화입니다. 3차원적은 사상과 이념을 나누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철학을 나누는 것을 3차원적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3차원적 교제는
장로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예정론이 맞냐, 예지예정이 맞냐, 그거는 가봐야 하냐, 여기서 하냐, 교리를 나누는 것을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죠. 이걸 3차원적 교제다 그래요. 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내가 신학을 하고 어떤 교리를 배워서 똑똑하고 잘난 척해서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3차원적 교제입니다. 4차원적 교제가 있습니다. 4차원적 교제는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오늘 너무 기뻐요. 왜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슬퍼요. 사랑하는 이가 떠났어요. 누가 아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영적인 것을, 마음을, 감정을 나누는 것을 4차원적 교제다. 5차원적 교제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교제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자기 속에는 죄까지 고백을 할 때 병이 낫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교제는 위험합니다. 5차원적 교제는 고해성사라든가 공개 자백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5차원적 이 교제라는 것을 삼아서 공개 자백을 하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A라는 사람 앞에 죄를 졌는데 왜 B라는 교회에 가서 고백을 해? 그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 잘못을 고백을 해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앞에 고백해?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친한 관계, 마음을 오픈하는 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교제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4차원적, 5차원적 교제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 하는 교제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수준 높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교제를 하려면 수준 높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언어도 기술입니다. 대화도 기술입니다. 사람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수준 높은 교제를, 성숙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지 못하면 저속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의 원리. 오늘 교제의 원리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때 꼭 적용하시면 수준 높은 교제를 통하여 수준 높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 교제가 시작돼. 교제가 뭔지도 몰라. 내가 1차원적 교제, 2차원적 교제, 3차원적 교제, 4차원적 교제, 5차원적 교제를 뭔지도 모르고 말만 막 외쳐대.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무엇이냐? 첫째, 교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의 도구가 뭐냐? 말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습니다. 언어를 왜 주셨냐? 교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제를 하지 않고는 반드시 우울증이 걸리거나 병 걸리거나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는 뭐냐?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나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자, 우리는 예배만 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교제를 예배라 그랬어. 우리는 수요일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제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이 사람은 예배를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공예배가 있지만 사적으로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성경에서는 제사 예배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지 마십시오. 나눠준다, 이 말이 사귄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대화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4차원적, 5차원적 교제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교제를 안 한다, 이 사람이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나눠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교제다.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교제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감사, 꺼리, 믿음, 기쁨, 고난 등을,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것, 이거 성경의 교제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교제는 뭐냐? 세 번째, 사귀는 겁니다. 김양, 오빠, 우리 사귈래? 사귈래? 이 말은 다른 말로 서로 만나서 점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래?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인드가 맞았어. 사랑이 싹 쪄서 우리 결혼할까? 그런 거예요. 사귀는 것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며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나서 받은 은혜를, 받은 응답을,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나눌 뿐만 아니라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받고 확인하는 것, 이것을 교제. 그러므로 교제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나누는 사귐이 교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를 한 번도 안 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교제를 했다 해도 저속한 세속적인 육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적 교제를 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냐? 교제가 뭔지를 몰라. 두 번째, 교제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 모임에 참여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여야지, 만나야지 교제가 되지. 모이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몰라.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빠졌던 사람이 있는데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영적인 엄청난 복과 은혜를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대명사가 누구냐?
대명사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성도들 모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의심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각자의 처소에 가서 삶을 살고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을까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구나.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셨구나. 부활하시구나.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도마는 전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교제가 부족하게 되면 신앙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교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연약해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일꾼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새벽마다 기도하죠, 헌신하죠, 충성하죠, 봉사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죠. 우리 인생의 3분의 2는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이 약해 빠져 있을까요? 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교제의 부재입니다. 신앙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았어도 신앙이 연약하거나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모임에 참석해서 교제를 하지 않아.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일을 아무리 헌신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만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 나눌 때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합니다. 교제를 잘하는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마음 상태가 벌써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잡초가 나게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하려면 모여야 돼.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지 볼 수 있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목사님 나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데 약해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데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를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이 교제를 안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럼을 치고 딴따라를 막 하고 난리를 찐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예배 빠지고 수요에 빠지고 오예배 빠지고 목잠에 빠지고 수련에 빠지고 부흥에 빠지고 성도들이 모임의 그 자리에 습관처럼 빠져버려. 아니 습관이 돼버렸어.
신앙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더라고. 믿음 좋은 사람은 계속 좋고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쫓아 안 모여버려. 모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모여버리는 거죠. 토마처럼. 보세요.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정규예배, 목장예배, 수련회, 1년 농사, 다음 주 수련회입니다. 약해짐이 강해지고 신앙이 도태되거나 멈춰있는 사람, 신앙이 성장 아니면 이번에 수련회 참여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나눌 때 여러분 신앙이 무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 설교 준비하신 거예요? 수련회 동참하라고. 두 번째, 교제의 대상입니다.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제의 대상이 있다. 교제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1차원, 2차원, 3차원적 교제를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첫째, 그리스도인들을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무조건 만나서 교제한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되냐?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짝짓기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 왜냐?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고 만나서 살면 영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적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와 신자의 교제는 왜 이루어지지 않냐?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부산에서, 한 사람은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제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착하게 살면 구원이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계신다 안 계신다, 내세가 있다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을 토론하게 되고 논쟁이 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항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너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려. 출발 자체가 다른 곳에서 출발됩니다. 무신론자와 신론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 우상숭배, 거짓교리에 빠진 이단, 그리고 술독에 빠진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술독에 빠졌고 만나서 술 먹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버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8절, 9절, 11절이 나오고 잠언서 23장 21절에 나옵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과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술독에 빠져버렸대.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되리라. 누구하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왜냐?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이다. 왜 똑같은 사람 되냐? 언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느니라. 자녀들이 결혼할 때 대상을 데리고 와. 그때 꼭 물으셔야 됩니다. 너 말고 네 친구들 데리고 와. 네 친구 누구야?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남에 겨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 만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 만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세상 사람이야. 누구하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시험에 든 사람 특징이 뭐예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언어, 영향받아.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급한 사람과 보타지 말고 성 잘 되는 사람과 가까이,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과 어울리다가는 올감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여러분요, 다혈질, 급하고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좋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 주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잊어버린대. 내가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성기 급하다. 알았어.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사람이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급한 사람과 버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 이유는 그들과 어울리다가 올가미에 너도 걸릴 것이야. 결국에 너는 사망형을 당하게 돼. 그렇게 말해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 만날 때 가려서 만납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속 영향 받을까 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왕하고 무역을 같이 했습니다. 둘 다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까? 시편 119편 63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했고 기뻐한 이유가 뭘까? 한번 이걸 찾으셔야 돼. 빌립보서 1장 4절로 5절. 빌립보서 1장 4절 5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으로 교제를 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를 했어.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럽대.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교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제는 뭘로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교리? 어떤 학문?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철학? 복음으로 교제하십시오.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하는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구 누구야? 너 지금 누구하고 교제 나눠?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어떤 A라는 한 사람 딱 보면 그 주변이 한눈에 싹 보입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뭐 사람이 만나서 사귈까?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만날까? 잠언서 27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만나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기도 어둡기도 해. 나 친구를 세상 친구 만나는데 나는 빛나게 하던데요. 술 먹어서 빨개서 그래. 세속적인 게임, 술, 담배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만나서 교제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대.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왜일까요? 믿음이 통해서 그래. 사상이 통한 거예요. 말씀이 교리와 믿음이 서로 통했어. 목회자가 목회할 때 많은 목회자 선교사를 만나는데 통하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신론이 맞으면 기독론이 틀리고, 기독론이 맞으면 구원론이 틀리고, 구원론이 맞으면 성령론이 틀리고, 성령론이 맞으면 종말론이 틀리고. 그런데 바울은 제자 디모데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대. 왜? 서로 믿음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요한일서 1장 3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 주님 명령이에요. 시편 119편 63절을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러분의 동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교제의 대상이 전부 다 세상 사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교제를 나눕니까? 잘못된 교제를 피하는 것이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는 잘못된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문을 당할 때 불신자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할 때 베드로도 함께 했습니다. 모닥불 쬐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자리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앉아서 교제 나눌 때 자신도 모르게 난 주님 몰라, 난 주님이 제자가 아니야,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도의 잘못된 교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교제, 비판적인 교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교제, 세속적인 교제, 저속한 교제,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교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술을 알아야 되냐? 교제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교제의 영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A라는 B라는 성도들과 만나서 영적인 은혜와 감화를 줄 거야.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줄 거야.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서 목적을 이루는 그 결과가 뭐냐?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게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교제를 해야지, 무조건 만나서 무작정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은 교제 유익이 되지 못해. 두 번째, 세속적인 교제를 끊을 거야. 지금 말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과 내가 안 만날 거야. 왜? 내가 술을 끊었어. 근데 술 먹는 친구 만났어. 나도 모르는 새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소주에 손이 가요. 끊었었는데 담배 끊었어. 담배 피는 사람 만나. 나도 모르는 새 손이 담배한테 가. 영향받아. 먹지 마라. 인사하세요. 세속적인 교제를 끊으세요. 시작. 세 번째,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 나누기, 은혜 나누기, 기도응답 나누기, 말씀 나누기를 생활화하자, 체질화하자. 딱 머릿속에 딱 굳혀야 돼. 기술이야.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는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서 교제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지고 유익을 주고, 그 결과 행복하다, 나 잘 만나서 또 교제 나누고 싶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제의 방법,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무슨 문제야 알아야지. 이단들은 디다케는 가르쳐주는데 원리는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되냐? 구원, 믿음, 영적인 거, 천국 얘기하는데 삶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 괴물이 되고 마는 거야. 왜? 원리를 안 가르쳐주니까. 첫째, 이루어주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목적을 이루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부터 절대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단점을 지적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듣는 이가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설교하니? 그래. 설교하니 이 말은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지겹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은 듣는 이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 그럼 그 설교는 어떤 설교를 했길래 나한테 설교하니? 그래. 그것은 권면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야.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이런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나 지겨워 죽겠어. 근데 목장인 갔더니 목자가 또 그래,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미치는 거야. 이게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이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란 뭔 줄 아느냐?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설교는 위로와 격려하는 것을 설교라. 강단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는 그 설교는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7절에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를 7장 5절에 우리는 마케도냐에서 도착한 후에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 싸움을,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 직전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언제 죽을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6절에 시리에 차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신비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금식 40일, 21일 하나님과 직동으로 1대1로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은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사도 바울도 나 위로받고 싶다. 디도의 위로를 통하여, 디모데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었어. 그래. 그러므로 위로받을 대상은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들이 아닐지도 몰라. 목사, 선교사, 지도자, 리더, 일꾼들이 가장 위로를 받을 대상일지도 몰라. 그저께 목회자 상담 소장들 모임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개척교회 20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섬기는 시골교회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형교회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단 상담하고 이단 대처하는 일에 그렇게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가슴에 울컥하면서 쥐 하는데 내 속에서 위로받고 싶었나 봐.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오고, 위로받기 위해서 목장 예배 드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데 때리고 혼내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어떻게 살아?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자대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아픈 사람 아픈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 미자리교회는 미자리교회로 다 고난 있고 위로받을 이유들이 다 있어. 그럼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뭐예요? 그걸 물어보면 글쎄요 또 그래. 위로는 알아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위로하는 것을 교제. 우리 연습해 볼래요?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든데 수련회까지 오신다면서요?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돼. 요즘 삶이 어렵죠? 저도 참 힘듭니다. 시작. 경제적으로 어렵죠? 힘내세요. 시작.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상하지요? 남편 다 그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편에서 재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교제를 격려해 줘야 돼. 위로는 알아주고 격려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격려는 뭐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교제 나오면 힘이 쫙, 발가락까지 내려가 버린 게 있어. 얼마나 힘을 빼버리는지. 어떤 사람은 발가락까지 내려가는 힘을 솟구치게 쫙 끌어올려서 성전하다고 만들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만나기만 힘을 쫙 빼버립니까? 아니면 솟구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까? 인사하세요. 어떠신가요? 서로 만날 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기쁨과 슬픔, 환난에 동참하십시오.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깎아내리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스캔 뜨지 마. 내가 이단에서 나온 회신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신천지당 강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막 울어.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그래. 왜 울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단에 빠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고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단에 있었던 것은 이단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그 교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빼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것만 알게 되면 이단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져서 나온 것은 이단 상담 전문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배우게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할 때 그래. 다락방에서 오셨군요. 저도 다락방 출신이에요. 예? 다락방 출신이냐뇨. 내가 전도사 때 하도 전도 선교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대구까지 가서 1년, 2년 가까이 내가 배웠다. 그 나중에 잘못된다는 거 알고 내가 나와서 이단 상담하게 되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 동지를 만났네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야.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독감에 걸려서 막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암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까지 아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절대 책망, 지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만 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만나야 돼. 그 다음에 간용하는 교제를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불쌍히 받아주는 것,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따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축복하라고, 복 빌어주라고. 누구에게 복 빌어주냐? 못된 놈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어. 근데 미운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대. 근데 상대방이 그 복을 받지 못해. 너한테 돌아오리라.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교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로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돼. 사랑으로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약점, 단점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덮어버려야 돼. 왜 우리가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근데 반드시 그냥 하면 안 돼. 오해를 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교제가 시작돼. 사랑이 없으면 교제는 불가능하네. 왜 목사님 나는 교제를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조금도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뭐만 있는 거예요? 악한 감정, 미움만 있으니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쳐. 주님의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용서란 나를 향한 배려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결국 죽고 말아. 다섯 번째, 축복하는 교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의 꼴이에요? 생전 축복할지를 몰라. 복을 빌지를 몰라. 구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시편 109편 17절에 남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자기를 받게 하소서.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싫어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복이 떠났어. 저주를 옷처럼 둘렀더니 그 저주가 뜨거운 물처럼 그 살 속 깊숙이 뜨거운 기름처럼 뼛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랬겠어요? 연습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형통할 겁니다. 시작. 번성게 될 겁니다. 창대게 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야 돼. 옛날에 우리 어르신처럼 망할 놈, 호랭이 잡아먹을 놈, 이 문디 같은 놈, 요즘 시대 애들은 전혀 몰라. 그런 용어들을 나는 표준어로 듣고 살았어.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적 없어. 우리 아빠는 팔남매인데 항상 나를 안고 주무셨어. 늘 나를 더듬는지 막. 딱 붙어서 잤어. 아빠한테 한 번도 내가 혼난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혼난 적이 있어. 아버지 자신을 때려버려. 근데 우리 엄마는요, 어렸을 때 왜 그래 코가 많이 흘렀는지 몰라. 코가 질질. 근데 요즘 코는 예쁘게 나지. 하얀 코잖아. 옛날 코는 이게 그냥 고속도로처럼 뚫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속 게임이야. 그리고 엄마가 앞치마를 딱 들고 강정아 좀 딱 갖다 대고 흥 그러면 흥을 더 세게 흥 주여 삼창 흥 그럼 폭 나왔지. 흥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흥해가지고 목사강이 됐어. 마지막 교제의 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성도가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야. 이번 수련회 때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수련회 참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두 번째,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이야. 12절에 만나는 자체가 위로가 된대. 교제가 자체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에 영적 성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리라. 신앙이 성숙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 반대로 교제를 안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구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신앙 성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러지.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야 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그러면 우리 수련회 때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눈을 딱 마주치세요. 그 다음에 악수를 하세요. 자, 첫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눈을 딱 마주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수를 하세요. 네 번째 비벼. 쓰다듬은 거죠. 오늘부터 해봐봐 한번. 그 다음에 포옹을 한번, 남자끼리 여자끼리 포옹을 이렇게. 그리고 위로하는 잘 왔어요. 큰 은혜 받을 거예요. 멀리 오시라고 했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번엔 다 응답 받을 거예요. 얼마나
날까?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복입니다. 일단 만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악수하세요. 비비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다. 이번 수련회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연습하십시오.